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모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 때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기웃거리며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하지 못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교독문 96번입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38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고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용한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날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얼굴 면면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아버지의 성도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두려워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모여서 찬양과 경배 드리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지니고 있던 주님을 모른다 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여 찬양드림의 귀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찬양과 경배드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모인 저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곽찬희 목사님,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성도가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살아가시는 주님, 오늘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사 전도하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빛 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은혜의 동산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이정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북한 동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들에게 하루속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에베소서 6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코비드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이 하루하루가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 호흡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또한 새롭게 무장시켜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오늘 또 못 보던 얼굴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주집사님은 정말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은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의 그 초대 총장이셨던 그 백락준 박사님이라는 분께서
우리 그 기독교 그 사학자신데 우리나라의 그 역사 속에서 그 개화교인과 예수교인이 있었다는 것을 그 기록하고 계세요. 이 개화교인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우리나라가 처음 기독교를 그 접할 때 그 서양 문명을 통한 국가 발전을 원했던 그 개화 사상을 열망했던 그 국민들이 개화 사상을 좀 소용하는 마음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그때 나왔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교회에 나온 분들이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선교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어떤 동기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다가 진정한 믿음이 또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다른 동기로 교회를 나와도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는데, 하여튼 그 우리나라의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사건 후에는 개화교인이 사라졌대요. 이게 무슨 사건이었냐 하면은 백오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 백오인 사건은 그 일제가 꾸며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백오인 사건 이후부터는 기독교인을 일제가 탄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옥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개화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핍박이 오니까 진정한 예수교인만 남더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개화교인의 믿음입니까? 예수교인의 믿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예수교인이라고 믿습니다만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그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를 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린 영화 중에 이제 나오는데, 그냥 주기철 목사님 그 고생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그 영화를 보기가 힘들었어요. 영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한 시간 몇십 분 되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분이 그 얼마나 핍박을 오래 받았냐면요, 1938년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그 평양에 그 산정연교회에 부임을 하시는데, 딱 부임을 하시니까 일제가 그때부터 딱 눈여겨 보더라고요. 딱 눈여겨 보더니 이제 얼마 안 있으니까 이제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취조하고 협박하고 나중에 이제 고문하고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언제까지 이런 일을 했냐면은 1944년까지 해요. 그래서 이분이 1944년에 순교하시거든요. 그때까지 풀어졌다가 잡아왔다가 풀어졌다 잡아왔다를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시거든요. 이제 이분이 영락교회 장로님이셨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분이 이제 꼬마죠. 아버지 시신을 보니까 이 발톱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다 뭉개져 가지고 세상에 이런 그런 발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셨는데, 우리가 사실은 지금은 편하게 예수 믿지만 이 믿음을 견고히 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결정적일 때 우리가 아주 배반하기 쉬워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일제가 위협하니까 교회들도 웬만한 목사님들 거진 다 신사참배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를 했었는데, 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요, 그 템플턴상이라는 세계적인 그 종교인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근데 그 상을 받고 소감을 말하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신사참배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도 그럴 정도면은 나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앙을 본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전신갑주를 논하면서 오늘 이제 방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방패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방패가 어떻게 생긴 건가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 병정은 두 가지의 방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동그란 조그만 방패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그만 방패를 이렇게 들고 이게 칼로 싸우는 이제 그런 거 영화에서 보셨을 거예요. 또 하나 방패는 이 조그만 동그란 게 아니고 아주 길다란 방패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137cm,
넓이가 76cm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이렇게 숨을 수가 있잖아요. 137cm니까. 그래서 이제 큰 방패인데 이 방패는 나무로 만들어졌고 겉에 이제 가죽으로 덧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화살을 쏘면은 이 방패로 딱 막으면 그 불화살이 불이 꺼지는, 그래서 이제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온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자꾸 불화살을 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 주기철 목사님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리 평상시에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마치 불화살 같은 공격을 해요. 어떤 공격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의 불화살을 쏩니다. 따라 볼까요? 정죄의 불화살. 정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죄가 뭐죠? 너 죄 졌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중국 경찰에 끌려갔는데 너 선교사지? 그러면서 이제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정죄의 불화살은 피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 정죄의 불화살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용서받고 제산 받지 않으면 이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찾으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막아주셔요? 예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러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악관에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특별히 백악관에 그 미국 대통령 있는 방엔 함부로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봤는데 누구예요? 대통령 아들. 대통령 아들은 함부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장난치고 그러는 거예요. 보디가드들도 아들은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딸은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내 아들이야, 얘는 내 딸이야, 얘는 죄가 있어도 내가 갚았어. 내 피로 다 갚았어. 예수님의 보혈로 다 갚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굳이 촌수로 따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3, 4, 5, 6절 한번 더 읽어보겠어요. 로마서 8장 3, 4, 5, 6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6절만 다시 보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생명도 얻고 평안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성화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귀를 이기는 믿음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따라 볼까요? 구원의 믿음. 이건 누구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으면 이제 구원은 딱 받는 거예요. 더 이상 요걸 갖고 내 죄를 갖고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마귀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구원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성화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따라 볼까요? 성화의 믿음.
이 sanctification, 성화가 아주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이 성화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이 구원의 믿음과 성화의 믿음은 이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로 가게 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은 이제는 성화를 향해서 내가 비전을 갖고 내가 거룩히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은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됐다 이라고 나태해지기 쉽거든요. 마귀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기 넘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시면요, 3절에 보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원의 믿음인데요. 이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냐면 4절에 보면 같이 볼게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게 성화된 삶이에요. 이제 구원을 받았으면 영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은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해가지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가 왜 필요하냐면은 구원만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마귀는 계속 유혹을 하니까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자꾸 유혹을 해서 죄를 짓게 하면 우리가 다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법적인 부부가 됐잖아요. 근데 법적인 부부도 한눈을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결혼한 정결한 신부인데 내가 자꾸 옛날 남자친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꾸 카톡이 오는 거예요, 얘한테. 그래서 만나면 돼야 안 돼요? 혹시 만날지라도 이제 뭐 우리가 그냥 뭐 인사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은 만나고 교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만나고 다시 또 사랑에 빠지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드라마가 되는 건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가정이 위태하게 됩니까? 견고합니까? 위태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선택받은 백성도 삼키려고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삼킬처를 탐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무관심해요,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관심이 있어요. 여전히 관심이 있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 안 합니까? 더 찾아옵니까? 더 찾아와요. 저한테도 편지가 몇 통이 왔어요. 왜 이렇게 관심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 오지 말라고 이렇게 벽에 이렇게 교회 문에 붙여놨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법적인 효력이 있대요. 문화에다가 신천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을 때 거기에도 법적인 책임이 있대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총회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단 홈페이지 가서 다운받아서 이거 붙여놓은 거거든요. 왜 이런 걸 하냐면 너무 많으니까. 신천지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신천지만 유혹하는 게 아니고 원수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건 뭐와 같냐면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다 보면은 이제 애가 조금씩 크잖아요. 그러면은 청년이 되면은 젖을 먹어야 돼,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밥 먹고 이제 군대도 가고 돈도 벌어와야 돼요. 근데 어떤 애들은 보면은 청년이 됐는데도 이 기저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리 뭐라고 하죠? 이 아이들은 환자죠, 환자. 아픈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아이들 만나본 적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몸은 굉장히 큰데 굉장히 아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무 고민이 없더라고. 그냥 굉장히 행복하게 살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사리 분별을 못 하니까 이 아이들은 거기 일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막 흙도 먹는데요. 흙도 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도 먹고 막 그냥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돼서 자꾸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마귀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목사도 그런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아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어떤 목사님도 어떤 날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확 몰려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게 마귀가 준 생각인가?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마귀가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간대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잘 깨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방패인데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방패 그렇게 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결국 믿음의 방패라는 거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사탄의 공격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것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이것을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런 고통들이 올 때, 마귀의 시험이 올 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걱정 근심이 유난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말을 해도 설득이 안 돼요.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그 심리학자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심리학 교수님인데 이분 전문가죠. 대한민국에서 아주 전문가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신의 문제를 아무리 얘기해줘도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인정을 절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 손에 뭐가 불었다고 그러세요? 그냥 몇 번 씻고 식사하세요. 근데 이 노이로제가 있는 사람은 손을 몇 번 씻죠? 한도 끝도 없이 씻죠. 그러면서 어때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나 세균이 있어가지고 이거 안 된다. 자꾸 손을 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요즘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요, 조현병 환자가 50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많죠. 5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한 2명은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인 거예요. 제가 외국에 살다가 한 10몇 년 만에 한국에 와서 그걸 제가 느꼈다니까요. 제가 13년, 한 14년 만에 한국에 왔더니만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지하철을 타려고 가보면은 혼자 대화를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처음에 전화하는 건지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하는 게 아니고 혼자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현대인들이 과학이 발달하고 생활이 편해지면서 더 행복한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옛날에 없던 병이 많아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옛날에 그런 병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인터넷이 아예 없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하루 종일 인터넷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중국 사람 봤어요, 영상으로. 일주일인가 게임방에서 게임하다가 죽더라고요. 이 사람은 쓰러져서 이렇게 실려가는 거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일주일을 했대, 이분이. 밤새도록 일주일을 게임을 하고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 전 세계 사람들이 점점 피폐해지고 마귀는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의 그 공격을 이겨내야 돼요. 세 번째, 마귀가 주는 불화살은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혹의 불화살은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섰는 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온갖 고통과 시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철 목사님 같이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의 그 믿음의 방패를 견고해야 하는 방법은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 전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음은 말씀에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목숨을 걸고 막 정글도 가고 공산권도 가서 왜 복음을 전합니까? 이 굿뉴스, 좋은 소식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7년 동안 중국에서 전도한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막 중국말이 안 되니까 저는 막 전도지를 많이 돌렸어요. 아주 그냥 처음에 식구들이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잡혀갈까봐 막 경찰에 잡혀갈까. 근데 하여튼 저는 전도지를 아주 많이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은 읽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저도 영적으로 연약해집니다. 제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말씀 읽는 방법을 제가 배웠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루에 시편을 5편을 읽고 잠언을 1편을 읽는데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 시편이 150편이니까 한 달이면 시편을 다 읽게 되고 잠언은 3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편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한 번을 읽게 돼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시편 5편, 잠언 1편 읽고 다른 성경을 이렇게 보신대요. 그러면서 이게 참 좋은 성경 읽는 방법이다, 그런 거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에게 권해주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렇게 읽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시면은 하루에 15분만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5분 정도 우리가 성경 읽을 수 있잖아요. 우리 큐티 말씀 제가 매일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한 5분 정도 읽고 한 5분 정도 묵상하고 또 5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5분만 묵상을 해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조지 밀러였어요. 이 조지 밀러가 뭘로 유명하죠? 기도로 유명해요. 5만 번 기도응답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요. 이 조지 밀러는요, 어떤 분이냐면은 1805년 9월 27일에 이 프로이센 왕국에서 태어났어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밀러라고 하는 게 독일식 발음이거든요. 근데 이 조지 밀러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그 조금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그렇게 맘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놀랍게도 영국에 와서 이 고아원을 시작했어요.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와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면서 1870년까지 2천여 명의 그 고아들을 돌봐줬어요. 조지 밀러는요, 아기부터 이 아이가 시집장가 갈 때까지, 완전히 성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신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의 비밀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200번을 통독했대요. 그리고 100번은 무릎 꿇고 통독했대요. 와, 이걸 어떻게 흉내를 내겠어요? 이 무릎 꿇고 읽으면 되게 무릎 아프거든요. 근데 조지 밀러는 성경을 200번을 봤는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 꿇고 봤대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의 그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었던 거예요?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그냥 이 놀라운 일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번 간증을 제가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루는요, 조지 밀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1실링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1실링이 얼마인지 제가 찾아봤어요. 1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1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938년 9월 16일 이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100원밖에 없는데 고아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또 어떤 재미있는 내용이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고아원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고아가 400여 명이나 있었대요. 400명이 있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식사가 없는데 400명이 얼마나 우스워요. 아무것도 없는데 식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손을 잡고. 밖에는 막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기도가 딱 끝나고 아멘을 했더니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을 해가지고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고 보니까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끼리 소풍을 가려고 했는데 뭐가 왔죠? 비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소풍 가려고 준비한 모든 음식을 다 고아원으로 갖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기적이 얼만큼 일어났냐면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종하라는 올바른 기도를 그렇게 추구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 있어요. 이분이 참 신기한, 좀 특이한 분인 것 같아요. 1857년 12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아원에 이 난방 시설이 고장이 났어요. 근데 지금 12월이니까 춥잖아요. 그 영국도 춥거든요. 추운데 이 새 것으로 살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해도 5, 6일이나 걸린대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은 주님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북쪽에서 오는 찬바람이 아니라 남쪽에서 오는 주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참 믿음이 크죠. 그랬는데 금요일 오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요일까지 기도를 했으나 따뜻한 바람이 안 불어오더래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남풍이 불어오기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정말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요. 저도 이런 믿음으로 목회를 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조지 밀러 비슷한 그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얼마나 놀랍게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헌금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헌금 제목이 너무나 희한해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헌금 제목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 나와 있는데 최근에 그 경기도에서인가요? 재난 구호 기금이 있잖아요. 근데 그 헌금에 그 재난 구호 헌금 그렇게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무슨 감사헌금도 아니고 11조도 아니고 무슨 헌금인가 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또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아직 정부에서 재난 구호금을 아직 받지 않았대요. 다 안 받으셨죠? 아무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재난 구호금이 이제 올 거니까 미리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어려운 걸 아시고 아직 받지도 않은 재난 구호 헌금을 우리 교회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적들이 저는 사실 지금 개척하고 2년이 넘었지만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을 알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는 방법은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말씀 읽으면 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기도할 때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점점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 체험을 안 한 분들은 잘 기도를 안 하시는데 한번 해보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체험하신 줄 믿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남북 전쟁이 있고 노예 해방을 하는데 얼마나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오죽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쟁이 일어났겠어요. 남북 전쟁. 미국 내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꾸셔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 미국 최고의 아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아마 링컨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결국 그 힘은 기도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은 이 능력이 근데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그 병을 참 많이 고치셨잖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응답을 주실 때가 있대요. 마음 가운데 이제는 된다 이런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기는 포인트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을 주시는 확신을 주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저도 실험을 해봤거든요. 정말 그래요. 어떤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요, 어느 순간이 되면 딱 응답을 주세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총각일 때 하나님 저에게 예비된 짝을 주십시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을. 그래서 이제 29살 때 딱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어느 날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 제가 2주 후에 신촌에서 유주희 자매를 만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인내심을 갖고 기도하면 응답을 딱 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우리 믿음에 점점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있는 잘못된 습관을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삶마다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해서는 안 될 거 하고 봐서는 안 될 거 보고 내가 자꾸 사탄과 넘어가는 그런 타협하는 포인트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삶 속에 그런 나도 모르게 영향받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텔레비전, 인터넷 그런 거예요. 영화 뭐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굉장히 영화광인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영화 좀 그만 보라고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좋은 영화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막 은혜 받고 막 설교에 사용하는 영화도 많은데 저 최근에 되게 감동 깊은 영화도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따라 볼까요? 절제. 절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절제가 왜 맨 끝에 있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기엔 절제가 제일 어렵기 때문에. 절제가 제일 고차원적인 그런 열매예요.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 절제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아주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온누리교회 그 양재성전인가요? 거기 담임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 제가 읽으면서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신앙생활도. 그래요.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다 좋은 것이지요. 전도하는 거 다 좋은 것인데 신앙생활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절제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해요. 이 절대로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사랑의 열매도 어려운 거지만 절제 열매까지 가려면은 이거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뭐라고 썼냐면 TV 시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를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외설적인 장면도 보게 되고 잔인한 장면도 보게 되고 어떤 이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관을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재미있다 그러고 보다 보면 재미있다 하면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슈퍼맨이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머리에다 빨간 망토를 메고 어떡하죠? 뛰어내리잖아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고. 근데 어린애만 그러는 게 아니고 어른도 영향을 받아서 어떤 유명한 여배우가 산 핸드백을 사요, 안 사요? 사요. 그 배우처럼 헤어스타일을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품절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일어나는 이유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PPL이라고 해서 텔레비에 그 광고를 간접 광고를 해요.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라는 요법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어떤 배우가 어떤 협찬을 받은 의상을 입고 다니면 그 옷이 많이 팔려요, 조금 팔려요? 품절이 된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품절이 돼요.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은 텔레비에서 좋은 내용도 있지만 좋은 프로도 있죠, 물론. 근데
우리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와요. 미국 텔레비는 더 심각해요. 거기에 보면은 막 그 10대들끼리 성관계를 갖고 막 동성연애하고, 요새는 한국도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국도 동성연애라든지 혼전 순결을 막 무시하고 또 뭐 바람 피우고 뭐 이런 나쁜 영향들이 사실은 조금 포장이 되거나 그래서 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폭력물 뭐 그런 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테레비가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뭐라고 썼냐면 테레비 시청을 그만하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예 테레비 그만 보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뭐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절제를 해요. 근데 지금 테레비가 문제가 아니고 인터넷이 문제예요. 저는요 인터넷을 그 의도적으로 많이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이나 중국에 있을 때 굉장히 절제를 많이 했는데, 한국에서 할 수 없이 제가 산 게 있는데 이게 뭐예요? 이걸 샀는데 이때부터 이게 내 영성 생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어려움이 당한다니까 여러분들 다 어려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많이 뺏어 먹는지 몰라요, 얘가. 그리고 굉장히 한눈 팔게 만들고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핸드폰만 절제해도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제가 핸드폰을 절제하니까 책을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아야 돼요. 이건 뭐냐 하면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견고히 하는 기회를 주세요. 이것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는 고난의 모습으로 와요. 내가 너무나 견디기 힘든 고난으로 와요. 어떤 때는 기쁨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가 하나님께 내가 더 나아가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고난이 오면은 감사합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하죠. 저도 고난이 오니까 나는 잘 몰랐지만 아무개한테 원망하다 보니까 결국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 불평은 굉장히 안 좋은데요. 우리 고통이 왔을 때 사실은 시험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삶의 기회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고통이 삶의 기회가 됐던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갑심정변이라고 아십니다. 갑심정변 들어보셨나요? 1884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일이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개화교인하고 관련이 깊은데, 개화교인이 진실한 교인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을 제가 볼 때 경험한 분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박영효라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박영효, 김옥균 들어보셨어요? 이분들이 개화파예요. 근데 제가 박영효를 잘 몰랐는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이분은 갑심정변의 중심 인물이에요. 박영효는. 근데 이 갑심정변은 그 개화파들이 서구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야 우리 조선이 산다 이런 걸 주장하면서 일으킨 일종의 쿠데타 같은 건데 3일 만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심 인물들이 다 일본으로 도망을 가고 해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박영효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옥균, 서강범, 서재필, 그 유명한 서재필도 이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이 박영효는 아주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얼만큼 신분이 높았냐 하면 이분의 장인이 누구냐면 철종이에요. 철종. 왕. 그러니까 왕의 사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신분이 높았어요. 그래서 김옥균보다 10살이 많았는데 항상 김옥균은 박영효에게 어른으로 대했다고 그래요. 신분이 너무 높으니까. 그렇게 이 박영효는 신분이 대단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 문제가 생기니까 할 수 없죠. 이제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어머니 또 자기의 어머니도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은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됐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은 이분이 그 요코하마 성서공회에, 그러니까 일본으로 도망가서 요코하마 성서공회에 헨리 루미스라는 선교사를 만나요. 그래서 일본에서 살 때 이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헨리 루미스 선교사가 도와줘가지고 이분들이 미국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명한 그 서재필은 미국에 가서 의학 공부를 하고 한국인 최초의 의사가 됩니다.
근데 박용효는 미국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1886년 5월 31일에 일본으로 돌아옵니다. 누가 도와줬을까요? 일본에서? 또 그 선교사가 도와줬어요. 그러면서 이 루미스 선교사님은 박용효의 친구가 되었고 도움을 주게 되고, 또 박용효는 많은 선교사들과 교제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고종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의 상서문을 보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천주교와 야소교가 왕성한 구미 각국은 그 나라가 가장 강하고 왕성한데 우리의 조선 유교는 오늘날까지 이르기까지 둘 다 쇠퇴하여 이 때문에 국세가 침약하였으므로 한심하고 탄식할 따름입니다.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선교사를 만날 때마다 좀 조선에 와서 조선을 도와달라고, 고등교육을 시켜주시고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 박용효는 얘기했어요. 그러다 박용효가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에서 그 유명한 아펜젤러 선교사를 만나요. 아펜젤러 선교사한테 한글을 가르쳐준 사람이 박용효예요. 그러면서 박용효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는 태극기 있죠? 태극기를 만든 사람이 박용효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변화돼요. 같이 갔던 김옥균도 불교 신자였어요. 근데 김옥균도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은 야스카와 목사라는 분에게 기독교 교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흐르고 박용효가 놀랍게 다시 조선으로 관직이 복직이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루미스 선교사 친구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존경하는 헨리 루미스 목사님, 나는 일본에서 13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 여러 해 동안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친절한 보호 덕택이었으며 나는 어떤 말로도 나의 감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근 나는 나의 조국의 부름을 받고 돌아왔는데 황제 폐하께서 나의 반역을 은혜롭게도 용서해 주셨고 나를 이전 직책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천수를 누려왔으며 이제 나는 눈물로 이에 대해 나의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물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으로 도망갔을 때 자기를 도와준 기독교에 대한 막연한 고마움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기독교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박용효는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을 산 사람이죠. 조국을 위해서 갑신정변을 일으켰다가 식구들이 다 죽고 집안이 망하고 자기는 그 높은 관직에서 떨려나가고 외국 땅에서 도망다니는 신사가 됐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점점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방패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시는 고난, 어려움 속에서 인내하시고 감사하시면 합력하여 손을 이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패를 견고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시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연단해 주셨건만 아직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잘 모르고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서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차단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튼튼히 준비하여 악한 날에 당당히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의 광풍 불어올 때도 많았지만 오히려 그 광풍을 인하여 더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여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11조를 주님께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또한 제 구호금까지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리고 싶으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가 5월 7일 평양노회 정치부에서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이사를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실사를 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8일부터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수요, 금요 다 우리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예배 시간을 유튜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길자 권사님은 이제 요양원을 옮기셨어요. 근데 옮기셨는데 이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호흡하시는 게 힘드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호흡을 위해서 주사도 맞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우리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이현봉 형제님도 계시고 또 우리 많이 아픈 분도 계신데 생각하시는 대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나에게 주시는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방패를 견고히 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